온 세계 사람들이 다 나올 수는 없어요. 그 표현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이러다가는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아느냐? 귀부인과 그 시의 성의 유력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보죠. 이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래요. 기뻐하는 사람, 이 좋은 소식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영생 얻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님이 다 믿게 하셨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비스디아 안디옥을 떠나게 되어졌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부분이. 자, 오늘 보면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에 디모데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야보다 우리가 믿더라. 자, 이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이고니온은 한 얼마 전 80km, 우리 말로 말하면 한 20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어디나? 이고니온. 자, 이고니온에 들어와서 오늘도 어디를 찾아가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입으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 하면 나는 어디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거의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는 자신은 이방인을 위하여 선택된 사도라고 말을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찾아가는 것은 어디를 찾아가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요. 이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교육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난 뒤에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집회하고 교육하는 것. 탈무드가 이 회당 중심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금 직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다닐 때에 각 곳에 회당에 회당장이 있었지 제사장이 없었다는 거, 없었어요. 회당장이 회당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예요. 집회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탈무드를 연구하고 교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임이 바로 회당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느냐? 왜 들어갈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맞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근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랬으면 이방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왜 회당을 찾아갈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유대인만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모였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사람들, 알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강력하게 예수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허락받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앞부분에도 보았습니다만은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기뻐하는 사람들.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는 말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다한 사람들이 믿더라,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는 쳐놓고 뭐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뭐하더라? 믿더라.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는 것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예? 아니잖아요.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이, 금수저라고 말하고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에요. 그러나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은 누구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만 증거하기를 원했고,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 속에는 모든 믿는 자, 이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고니온에서 와서도 또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왜 복음 증거할까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예수 증거하지 않고는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슴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제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생각하여 그들에게 악함을 얻게 하여. 예,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반드시 방해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해자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방해자는
누구죠? 유대인. 바울의 동정. 정말 바울이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사람, 자기 목숨을 내놓고 구원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알아요.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할 때에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났을 때에는 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반대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악한 유대인들이 세 가지 악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일 수 있어요. 자, 제일 먼저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보다면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구약 성경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슨 악한 일이 있느냐? 둘째는 뭐 했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뭐 했어요? 선동. 여러분, 이 선전선동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선전선동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선전선동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뭐를 품게 된다고요? 악감을 품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우병 사태를 생각하면 돼요. 뭐 미순이, 효순이 뭐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쉬운 게 광우병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미국 소고기 먹으면 먹는 즉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미친다. 막 선동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나가 선동해요. 연예인들이 선동한다고 그거 먹으면 당장 죽습니다. 차라리 그거 미국 소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청산가리를 먹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선전했어요. 여러분, 청산가리가 뭔지 아시잖아요. 네.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런데 그 청산가리보다 더 독한 것이 미국 소고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열이 뻗쳐요? 안 뻗쳐요? 뻗쳐요. 예? 악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물러가라. 그런데 미국 소고기 먹어 죽었다는 사람 아직까지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 소고기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던 연예인들이 중에는 그때 선전했던 유명한 사람 중에는 한 사람은 미국 경양식집을 하더라고요. 경양식집을 아는데 한우 고기를 쓰지 않고 외국산, 미국산 쓰더라고요. 뭐 그동안에 미국 소가 세탁됐나요? 아니잖아요. 이 마귀의 특징이 그거예요.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의 본업이 정죄하는 거거든요. 정죄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만으로 또 악한데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선전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형제들에게 선전선동을 악감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이 3절 말씀으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누굴 힘입었다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니. 지금 박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도는 누굴 바라봤다는 말이에요? 예? 예수님.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박해자들을 바라본 게 아니고, 핍박자들을 바라본 게 아니고, 선동하는 자를 바라본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주를 힘입으라는 말은 주님을 바라봤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봤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두 사도를 속에서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하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를 바라봐야 돼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하는 돌을 들고 던지는 유대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봤다는,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향해 돌을 쳐 이것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기쁨으로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갈 수 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더니까 그 다음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께서 누구의 손으로?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렇죠. 바울 그들의 손이라는 말은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건은 이제 8절 이후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표적. 예?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사건, 거기에 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해요? 모세를 사용해요. 모세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셔요. 근데 모세 손에 들리는 건 뭐밖에 없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지팡이가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나타나게 하시더라 그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지면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에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어요. 자, 주의 깊게 보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이 뭘까요? 예? 하나님 말씀. 그렇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이걸만 했다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단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전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정확한 말씀이 없습니다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그 말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요. 어떤 은혜예요? 담에색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특별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적과 표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가진 것도 많고 노바에 힘이 것도 그거 다 필요 없다. 오직 누가? 예수만이 행복의 근원이요, 능력의 근원이요, 삶의 근원이요, 힘의 근원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효과적인 복음을 증거하려 그러면 자기 은혜의 말씀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예? 예, 자기 은혜의 말씀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잘못하면 또 이게 간증인데, 간증은 잘못하면 폰이 되기 쉬워요. 예? 잘못하면 폰이 되기 쉽다. 근데 폰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폰이 되어지면 안 되고, 신하게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 은혜와 감격, 또 아니면 내가 부모 대대로부터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 만났던 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자기 인생에 있어서 변화될 수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시내에 우리가 나누어 유대를 따르는 자도 있고 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과 두 사도에 대한 악감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악감을 품게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지금 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요,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획을 봐야 돼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단은 정죄하고 사단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선전선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선전선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두 사도에 대한 악감이 생기니까 모욕하고 뭐 하려고? 돌로? 예, 돌로 쳐버리려고 했다. 이것은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하면 사단은요, 복음을 역사를 강력하게 방해해야 한다. 복음 전도되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사단이 강력하게 반대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대하지만은 언제나 거의 동일하게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해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사용해요. 부패한 관리들을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제가
요 며칠 전에 잠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연세대학교 교수 한 분이 아주 이렇게 말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나로 말미암죠. 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고 하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보고 예수를 잘 믿어라 그렇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냥 교수가 신학 교수예요.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건 교회를 방해하는 건지 교회를 증거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나 박해자들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교단의 다른 종파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타락한 정치가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로 치려 하자 도망을 가야. 자,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 돌을 던지니까 순교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순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만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리고 그들은 또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우리 모두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